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눈물로 편지를 썼고 이 편지를 가져간 디도를 마게도냐에서 만나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화목하라라는 주제로 세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둘째는 우리와 화목하고, 그리고 셋째로 우리는 너희를 고린도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하였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눈물로 쓴 편지를 부탁할 때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었습니다. 디도가 돌아와서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어떻게 영접했는지, 그리고 눈물로 쓴 그 편지를 읽고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듣고 한 말이 자랑스럽다 였습니다. 이런 것이죠. 내가 디도에게 여러분을 자랑했는데 디도가 와서 내가 자랑한 그대로의 교회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나는 여러분을 신뢰합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쓴 8장과 9장은 연보를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연보는 헌금 중에서도 구제 헌금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제 범사에 자랑하고 신뢰하는 교회가 되었으니 이제는 연보를 잘 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연보는 바울이 교회마다 모으라고 한 것이 연보입니다. 그 첫 시작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여기에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쳤습니다. 1년 뒤에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들은 교회가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돕자고 모은 것이 연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지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여기 부조가 연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고린도 후서를 읽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를 다 읽고 나면 갈라디아서를 읽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주의 형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바울에게 가난한 자를 기억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미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헌금을 모으는 일을, 쉽게 말해 연보를, 구제 헌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이미 하고 있었는데 부탁을 받았으니까 그 일을 더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면 항상 헌금하는 가운데 구제 헌금도 하게 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 고린도 교회도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다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다시 이야기하냐면 그동안 이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리고 바울의 사도권 문제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돈을 함부로 쓴다, 횡령한다 라는 식으로 말해서 이 모든 것이 중간에 흐지부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연보에 대해서 이거 내가 직접 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너희도 인정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다시 이제 연보를 시작하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제 마게도냐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은 어디냐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 있는 이들 여러 교회에 은혜를 베푸셔서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렇게 마게도냐에 있는 여러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심지어 극심한 가난 중에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에 지나도록 연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보가 물론 바울이 하라고 한 것도 있지만 자기들이 스스로 판단할 때에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서 더욱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마게도냐의 사례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후에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디도가 눈물로 쓴 그 편지를 가져가서 편지만 전달한 게 아니라 이 연보도 하라고 권했다라는 것입니다. 디도의 말을 듣고 고린도 교회도 연보를 다시 하기 시작했으니 마게도냐 교회들처럼 잘 하라는 것입니다. 7절에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연보도 풍성하게 하라는 것이죠. 8절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정말 사랑한다면 풍성하게 할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게 하시니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부요하게 되었고 풍족하게 되었고 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으니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베풀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을 하는 것이죠. 10절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그러니까 바울의 명령과 상관없이 너희가 스스로 먼저 시작했고 또 너희가 먼저 원하던 일이기도 하니 11절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다시 말해 너희가 먼저 시작했고 또 스스로 원하기도 했던 일인데 이런저런 일로 중단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시작해서 완성하십시오. 12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헌금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자원하여 하는 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받으실까요? 받지 않으실까요? 받지 않으십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었던 과부 이야기입니다. 먼저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잖아요. 이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장성하여 자기의 일을 하고 그 소득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습니다. 가인의 직업은 농사꾼입니다. 농부입니다. 그러니 자기 일의 소득이 뭐죠? 곡식이죠. 그 곡식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치기입니다. 목자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소득이 뭐죠? 양이죠. 어린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있죠. 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을까요? 왜 가인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은 받으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마음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을 대하는 두 사람의 태도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가인의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얼굴이 싹 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화를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창세기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하죠? 분노합니다. 분노해요.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죄가 너를 삼키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이 경고를 듣고 돌아서서 가인이 뭘 한 줄 아세요? 동생을 불러서 쳐 죽였습니다. 창세기 4장 7절과 8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가인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가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마음인가요?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사람의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다음으로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은 과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는 헌금함을 가만히 보셨습니다. 여러 부자가 와서 큰 돈을 헌금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 렙돈을 헌금하고 갔습니다.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 부자가 헌금한 것보다 과부가 헌금한 것이 더 많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은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과부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도 부자들보다 많이 할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많이 넣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거기에 뭐가 담겼다는 거죠? 마음이 담겼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활비가 5만 원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500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5만 원을 해도 거기에 담긴 마음이 같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500만 원 중에 5만 원 헌금하는 사람하고 5만 원 중에 5만 원 헌금하는 사람하고는 그 마음이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액수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나 두 렙돈을 넣은 과부 이야기나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물도 아니고 헌금의 액수도 아니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담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헌금은 어떻게 하는 거냐? 자원해서 하는 거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절대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헌금은 어느 정도나 하면 좋을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최소한의 기준을 알려줍니다. 어느 정도냐? 수입의 10분의 1입니다. 11조라고 하지요. 최소한의 기준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지금은 민수기를 읽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11조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각자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에게 주게 하십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이 그걸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에게 또다시 11조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레위인은 그 받은 11조의 11조를 또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걸 또 누구한테 주시는지 알아요? 제사장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생활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십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모두가 다 잘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전하는 말씀으로 기꺼이 헌금할 때 그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헌금을 한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3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의 넉넉함으로 다른 이의 부족함을 채워주게 하고 또 다른 이의 넉넉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16절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디도가 고린도 후서를 들고 다시 간 겁니다. 바울이 한 번 더 다녀오시오라고 시켜서 간 것이 아니라 디도가 바울에게 내가 이 편지 고린도 후서를 들고 다시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갈 때에 18절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여기 이 형제 누군지 모릅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으로 칭찬받는 사람을 같이 가게 합니다. 그리고 19절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그러니까 디도와 함께 간 이름 없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쉽게 말해 이런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연보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 모으고 있습니다. 1절에서 보았듯이 마게도냐 여러 교회들이 연보를 했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연보를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시작했다가 중간에 중단했고 디도가 눈물로 쓴 편지를 가지고 가면서 이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이 기대하는 바는 마게도냐의 여러 교회 못지않게 풍성하게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보가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돈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을까요? 아무한테나 맡길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돈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죠? 모든 가치가, 이 세상의 모든 가치가 돈으로 집약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모든 것이 다 돈으로 바뀝니다. 환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당연히 돈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선하게도 사용할 수 있고 악하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떤 존재죠? 사람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인이 돈을 어떻게 쓸까요? 선하게 쓸까요? 악하게 쓸까요? 죄인은 돈을 죄인답게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그러니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조금만 어긋나면 서로 의의가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오해하고 그리고 미워하게 만드는 게 돈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뭐라고 했죠? 우리가 비방을 받지 않으려 함이라. 교회는 무엇으로 운영이 될까요? 우리가 하는 헌금으로 운영됩니다. 헌금 중에 일부는 교육자의 사례로, 일부는 이 예배당의 관리와 운영으로, 그리고 일부는 전도와 선교로, 그리고 나머지는 구제로 사용됩니다. 이렇게 사용할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시험에 들지 않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돈을 사용할 때에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최대한 아껴야 됩니다. 그리고 쓰게 된다면 정해진 예산 안에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을 사용한다면 최소한 당회 아니면 재직회의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선한 일이, 이 착한 일이 오염되지 않도록 서로 마음이 상하거나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혹시나 디도 혼자 가면, 그래서 디도가 연보를 받으면 그게 문제가 될까 봐 디도와 함께 한 형제를 붙여서 보낸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은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면은 또 다른 형제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디도와 함께 이름은 알 수 없는 두 명의 형제가 같이 고린도 교회로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디도와 나머지 두 사람을 보냈으니 이제 그들에게 그동안 준비한 연보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여러 교회에 갈 것인데 가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풍성하게 연보를 준비했음을, 그리고 그만큼 이웃을 돕는데 마음을 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하라고 지금 편지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에서 한 번 더 연보를 풍성하게 준비할 것을 당부합니다. 1절에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다시 말해 내가 말 안 해도 잘 할 거라고 믿는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2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바울이 어디 있죠? 마게도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게도냐에 있으면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자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랑을 듣고 마게도냐 여러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더 열심히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자랑한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준비하기는 시작했지만 마게도냐 교회들보다 적게 준비했으면 어떨까요?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3절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디도와 이름 없는 2명의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혹시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다가 딱 그때가 닥쳤을 때 민망해지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미리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기 6절에서 많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실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되 복되게 심는 자는 복되게 거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6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많이 언급하면 복을 많이 받는다라고 이해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전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이해합니다. 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자가 복되게 거둘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헌금할 때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복으로 심으면 복으로 거둘 거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고린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하셨으니 그러면 안 해도 될까요?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앞서 8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8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안 해도 될까요? 하는 사람은 애초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히려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9장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것으로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앞서 레위기 26장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더욱 잘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욱 잘 될까요? 더욱 망해질까요? 더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주신 그 은혜를 받고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 해요? 안 해도 되지 않나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 이것입니다. 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의의 열매는 뭐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심고 주고 베푸는 것으로서 이 의의 열매를 더욱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교회의 이름으로 도움을 받았을 때 욕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오히려 고마워하고 감사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반응입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돕고 그 일을 통하여 도움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의의 열매를 더욱 풍성하게 맺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2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물질로 서로 섬깁니다.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섬김을 받았을 때 섬김을 베푼 사람을 향하여 고마워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과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은혜를 받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예상하지 못한 알 수 없는 어떤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섬김의 손길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시는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모든 성도들이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작게는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이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크게는 교회가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 교회가 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는 구제나 봉사나 후원을 다 중단하면 우리나라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교회가 알게 모르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연보하라고 합니다.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것을 통하여 세상에 또 서로에게 나타내 보여주라고 전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도움이 필요한 성도에게 또 이웃에게 이 세상에게 잘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연보를 하라는 사도 바울의 글을 읽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신 것처럼 그 은혜를 받은 우리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하여 헌신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으로 나누고 도우면서 베풀면서 살라고 주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말을 기꺼이 또 감사함으로 하게 하옵소서. 주는 것이 복되다 하신 말씀이 참으로 그러하다는 것을 주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웃을 돕고 베풀며 살아감으로써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